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길 태초에서 아멘까지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에 대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기독교 역사에서 받아들인 것처럼 선악과는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떤 과일이 아니라 이 세상 행복, 정확하게 행복감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다는 말은 육신의 정욕이고 생존 욕망, 보암직도 하고 그것은 안목의 정욕으로 쾌락에 대한 것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는 말씀은 이생의 자랑을 상징하는 비교 욕망이다 확인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는 내 삶의 중심에 있다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선악과를 안 먹는 인간은 없다. 안 먹은 인간도 없고 인류 역사 속에서 안 먹는 인간도 없고 안 먹을 인간도 없다. 증거가 뭐냐? 인간은 다 행복을 원하고 실제 인간은 다 행복을 추구하고 유엔의 인권헌장이나 헌법에서 모든 인간에게 행복 추구권을 부여하는 것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다 정의고 옳은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그게 선악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인간의 부끄러운 욕심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건 가식적인 종교인들만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일반인들, 가난한 사람들까지 선악과를 안 먹는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행복을 원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경이 내리는 결론이 분명합니다. 인류 전체가 죄인이다. 그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에 참된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다 선악과를 먹었다. 다 아담이다. 다 원죄를 지니고 있다. 각자의 원죄를 지니고 있다. 인류 전체가 죄인이다. 보통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할 때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종교는 다양한데 왜 하나님 안 믿는 것만 죄야? 여러분들은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구체적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왜 안 믿는 게 죄냐?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세 가지 죄악 있죠? 트랜스그레션하고 iniquity 그리고 sin 이 세 가지 종류의 죄가 하나님 안 믿는 것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중에 둘째가 말했어요. 내 재산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나눠줍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눠줬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아버지가 왜 아들에게 이런 호로 자식한테 아무 말 없이 그냥 살림을 나눠주었을까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는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아버지의 말을 들어라. 근데 이 아들은 듣지 않았죠?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얘는 선을 넘었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자산 낭비하고 가난해지고 돼지 쥐업 열매. 그런데요, 이 탕자의 이야기 안에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국가가 국민에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세 가지 지표가 사실은 이 이야기 안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탕자의 생각이 뭐죠? 첫 번째는 나도 다 알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생이 뭔지 아빠만 아는 게 아니야. 그걸 자율적 인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율적 가치 판단. 나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안다고 탕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뭔지 행복과 불행이 뭔지 안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체적인 자아를 실현하겠다고. 내가 스스로 꿈을 이룰 거야. 여러분,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 자율적 인식, 자율적 가치 판단,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가치 판단, 자기주도적인 삶, 주체적인 자아 실현,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 리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자율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식해야 하고, 자율적으로 가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주체적인 자아 실현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틀렸습니까? 모든 인류가 서로 권장하는 말이잖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제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요? 그게 선악과라고요. 자, 보세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건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은 인기를 먹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고요. 어떤 사람은 예술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글을 씁니다. 또 사입이든 아니든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실현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철학을, 사상을 통해서 지식을 추구하고 탐험을 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나 자선을 하고 사회운동을 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옳다 그르다 라고 분별을 해요. 인간들끼리 다 모두 그렇지만 인생을 스스로 사유하는 사람들이고 스스로 행복, 의미, 가치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각자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자기주도적인 삶을 산 거죠. 끝이 어땠건 꿈을 이룬 사람, 꿈을 꾸다 말고 간 사람, 다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율적 인식, 자율적 가치 판단,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선악과, 돼지우리라고요. 돼지우리.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돼지우리라고요. 너무 심하다. 어떻게 그런 말 하나? 이 세상이 돼지우리라고. 네, 맞아요. 영적으로 보면 돼지우리가 맞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자율적으로 인생을 사유하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행복, 의미, 가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스스로 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를 어떻게 굴리든지. 여러분들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같다고요. 티끌 만한 죄와 끝도 없이 거대한 우주와 같은 죄, 양적인 차이는 있어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다 더럽다 그래요. 이니쿼티, 다 더럽다. 너희들 마음대로 간다?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 트랜스그레션, 선을 넘었네. 너희가 임금이고 너희가 신이구나. 선을 넘었네. 너희가 판단을 했어. 관역을 선택했어. 행복, 의미, 가치를 선택했어. 그게 하마르티아야, 신. 그러고 나니까 돼지우리네. 여기 돼지우리라고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세상을 보면 지금 당장 아버지가 세상을 쓸어버려도 찍소리도 못할 우리입니다. 인류예요. 지금 이 순간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네 번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 죽는다는 말은 영혼, 육, 존재 전체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죽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의 죽음, 행복의 죽음, 관계의 죽음, 가치의 죽음, 시간, 의미, 삶, 현실, 결국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쓰여 있죠.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언제 먹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모든 인류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먹는다, 먹을 거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과 저도 먹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언젠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 언제 먹냐는 거예요. 언제 정확하게. 6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6가지 조건이 있어야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준비된 상태에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인류가 선악과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동방의 에덴이 나와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했거든요. 에덴의 동쪽, 동방의 에덴. 사실은 같이 써도 상관이 없어요. 동방의 에덴이라는 말하고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말이에요. 동산을 세우셨어요? 거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물론 생명나무도 두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사탄의 유혹이 있죠. 먹어. 네.
이 6가지 조건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날은 나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뒤에 요한복음 17장 5절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먼저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창조예요. 창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지구를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이야기죠. 십자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전선하심, 전의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전애의 완전한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유일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인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에 영을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도록.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 안에만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순간의 세계 속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원이 이 세상에 와서 땅에 박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영원이 순간 속으로 순간에 침투해서 순간 속에 들어온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품으로 들어가야 순간의 존재인 내가 영혼과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순간과 영혼이 만나는 자리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방에 에덴이 있어야 되죠.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껏 에덴은 항상 완전한 곳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환희와 기쁨의 낙원. 아담과 하와가 타락만 하지 않았다면 저 몸도 계속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거짓말이죠.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말과 동방의 에덴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었다. 브리겔이나 루벤스가 함께 그린 이 에덴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밑에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 양이 그리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대비를 한 거죠. 어쨌든 에덴은 환희와 기쁨의 낙원으로 묘사가 돼요.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동방의 에덴은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낙원이 아닙니다. 동방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죄의 자리를 뜻해요. 죄의 자리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랬거든요. 여호와 함께 있는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실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나타내는 거죠. 에덴 동쪽으로 갔다 그랬죠. 에덴 동쪽 노 땅. 죄악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동쪽은 죄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쪽에 죄악 세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요. 유브라데 강인가요? 그 강이 가로질르는 그 경계를 넘어가면 죄악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럼 서쪽 끝에는 뭐가 있느냐? 서쪽 끝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계신 곳이에요. 지성소. 근데 롯도 보세요. 창세기 13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뉘는데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네가 선택해라. 가고 싶은 곳을 택해라. 어디를 택했어요? 동쪽을 택했어요. 그쪽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쪽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그쪽에 소돔과 고모라 있어요. 동방은 죄의 자리를 뜻해요. 죄악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에덴은 뭡니까? 롯의 이야기. 자, 마저 읽어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롯처럼 요단 지역을 바라보십니까? 아직까지?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보니까 물이 넉넉해. 물이 생명이잖아요. 생명나무처럼 보인 거죠. 그쪽이 환희와 기쁨이 가득한 물이 넉넉하다. 생명나무로 보였다. 그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낙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짜 동산,
여호와의 진짜 동산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진짜 동산은 골고다예요. 골고다.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왜 생명나무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환희, 기쁨, 행복감으로 가득한 짝퉁 행복의 짝퉁 낙원 그런 곳이 어디였어요? 애굽 땅이었잖아요. 애굽 땅.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뒤를 돌아봤잖아요. 애굽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 임마누엘 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임마누엘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 품의 가치를 모르고 여호와의 동산, 참 동산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으므로 자꾸 세상을 돌아봤죠. 금덩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금덩이를, 돈을 동으로 갔죠. 그 동이 죄악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에덴의 실체는 뭡니까? 에덴은 그 한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동방은 죄악 세상을 뜻하는데 여러분 그 동방 안에 에덴이 있어요. 어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아버지가 동방의 에덴에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 죄악 세상의 한가운데에 라는 뜻이에요. 죄악 세상 한가운데에 그게 동방의 에덴이에요. 뭐 죽지 않는 낙원이라고요? 죽지 않는 낙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먹지 마라! 라는 말씀 안에 그 에덴이라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은 죄악 세상의 한가운데에 있는 죄와 타락이 들끓는 자리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가 다 돼버렸잖아요. 인간은 문명을 만들어서 그 문명을 점점 크게 온 세상을 문명으로 덮었어요. 1물결, 2물결, 3물결, 4물결. 그러면서 인간이 한 게 뭐예요?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방의 에덴이 구분이 없어요. 동방이 에덴이 됐어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동산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동산을. 예? 죄가 넘쳐 흐르는 곳에 문명 세상 한가운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는요,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시간의 시대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 성경 말씀은 바로 그에게 행하는 말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뭐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 지역에 뭘 알아야 되고 사건들이에요. 사건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시고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꾼들이 자신들의 머리로 자신들의 이성과 정신으로 지금껏 성경을 잘못 해석해 온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줄 아세요? 진리를 온전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때에 어떤 사람을 잘난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못된 놈, 가장 더러운 놈, 저 같은 놈을 택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진리를 다 밝혀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도 바로 믿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인 이 큰 환란의 시기 안에서 큰 환란은 앞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사건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큰 환란의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죄악 세상 한가운데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사실이 맞다면 인간이 다 세상 선악과를 위해서 살고 있는 이곳이 맞다면 이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을 경외하는 그런 곳이 여기가 맞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신다면 지금보다 큰 환란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보다 큰 환란의 때가 어디 있어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 마치 빗자루로 쓸어버리는 것처럼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지금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그것보다 큰 환란이 어디 있어요? 로마 시대의 환란은 그건 환란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때 순교하신 분들 지금 전부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다고요. 그럼 그게 환란입니까? 큰 환란, 7년 환란을 얘기하는 이 사꾼들, 거짓말쟁이들, 가짜 목사들 7년이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동방의 에덴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동산을 두셨다고요. 세우셨다고요.
창설하셨다고요. 이 죄악 세상 한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임마누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미 죽었어야 될 죄인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태어나서 부모의 보살핌을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받도록 해주시고 아직도 자연, 우주를 잘 운행하도록 해주시고 자연을 존재하도록 해주시면서 동물과 식물과 바다 물고기와 새들을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제공해주고 계세요. 동산이에요. 죄악 세상 한가운데에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세요. 아담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여러분과 저에게도 죄악 세상 한가운데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허락하셨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동산에 살고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 속에서 그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서 자라는가? 한 인간이 태어난 자리, 살아가는 자리, 그건 다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자리예요. 중요한 건 어떤 모습,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기 생각할 때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겐 다 하나님 아버지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안에 선악과가 있어요. 그죠?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 동방 안에 에덴이 있고 그 에덴 안에 선악과가 있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에덴 안에 보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미쳐 날뛰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왜 돼지우리인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영원하며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믿고 그걸 따라하고 있으니까 세상 권력, 명예, 성공 그리고 쾌락 그걸 나의 행복으로 여긴다.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사탄의 유혹이 있는 거죠. 먹지 말라라는 말, 먹어라라는 유혹. 선악과는 분명히 득실득실 거리고 있는데 생명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십자가 사랑이다. 십자가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자녀에게 두 팔 벌리고 나에게 오라고 간절히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과 같아요. 부모님의 머리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녀들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머리는 못 박혀버리고 자식을 향한 생각으로만 가득한 거죠. 십자가의 머리. 수평나무는 두 팔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다른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일을 죽이셨다. 우리의 일만 하신다. 그리고 수직나무의 밑은 발을 의미하죠.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의 길. 하나님 아버지가 가시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길이 아니다. 우리를 위한 길이다. 우리의 참 행복,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길이다.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는 가시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고 그리고 그 길을 성령님이 지금 가고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어의 IN자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그게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요. 사실 한가운데. 그죠?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부모와 함께 가난하든 부자든 그리고 자연 경험하고 자연을 보고 우주 안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사탄은 계속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그게 바로 영원이야. 영원한 행복이야. 그게 바로 신처럼 행복해지는 거야. 잘하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모든 권위에 대들게 만들어요. 권위에 복종하라고 로마서에서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냥 아무 권위나 복종하는 얘기가 아니죠. 지혜가 있어야 분별을 할 거 아니에요. 사탄의 권위에 복종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참 권위이신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야죠.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권위에 복종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지상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땅 끝. 땅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땅입니다. 나의 몸이 땅이에요. 그럼 땅 끝이 어디예요? 내 몸이 끝나는 곳. 바로 앞이죠. 바로 앞에. 그 땅 끝은 내 바로 앞인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면 바로 내 땅 끝에 누굴 만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돼요? 십자가의 증인이 돼야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생활하시면서 누군가를 만나면 여러분 땅 끝에서 그 사람 만난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전도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안 믿으면 죄가 뭔지 설명해 주십니까? 전혀 그것을 받아먹지 못할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라도 하십니까? 그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먼 곳에 가서 선교사 하는 것도 당연히 그 맞는 이야기지만 땅끝은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느 때일까요? 모든 인간은요, 여러분, 인생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세 단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진의 때가 있고요.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순진은 순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악해질 때가 있죠. 순진은 그냥 몸이 모든 것의 중심일 때. 그 다음에 세상을 좀 알고, 인간이 어떤지 알고, 뭐가 좋은지 알고, 그러면 이제 인간은 영악해집니다. 이때는 이제 몸이 아니라 혼이 움직일 때예요. 혼이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런 나이가 들면 이제 순수해집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순수는 무지도 아니고 진짜 자유도 아니고 진짜 순수는 자유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의 그 자유예요. 다른 자유 아니고. 그 자유가 순수인데 여기 순수는 그 순수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음이에요.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치매 걸리고 나가서 뛰어놀고 싶은데 다리가 힘이 없어요. 좀 새로운 것들 좀 많이 보고 싶은데 눈이 침침해져요. 귀가 잘 안 들려져요. 좋은 소리 좀 듣고 싶어도 자꾸 볼륨 올리고 보청기 끼고 어떻게든 죄악 세상에서 한 번 더 뛰어놀아 보겠다고 그러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흙으로 돌아갈 때쯤이면 그 흙은 더 이상 힘이 없어요. 모든 인생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끝나기 전에 돌아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순진과 영악과 순수의 시기, 세 시기 가운데 바로 이 영악해지는 시기 있죠. 이때 사탄이 인간의 영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지 말라고 그랬니? 먹어. 가룟 유다에게 마음을 넣었죠.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 이게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려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아버지를 떠나려는 탕자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넣었어요. 근데 세상을 보니까 행복감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해. 세상 행복감이. 내가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율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결국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엔 생각을 넣었다가 점점 시간이 흘수록 사탄이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다 결국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사탄의 영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로마서 5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니 해도 돈이야.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 성공해야 돼. 그래 행복해야 돼. 내가 살아야 해. 내가 살 거야. 삶의 의미는 이 세상 행복이야. 삶의 가치 이 세상 행복이야. 이 세상 행복이 진리야. 그것을 내가 원해. 근데 내가 원하는 그 내가 누구예요? 영이 혼과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이 자기가 사모하는 영원한 존재에게로 혼과 육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모해서는 안 될 그쪽으로 가면 큰일 날 다른 영에게 혼과 육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사악한 사탄의 영은 혼과 육을 가지고 나의 영을 유혹해서 결국은 나의 영과 하나가 돼서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배신했잖아요. 떠났잖아요. 자살했죠. 죽었어요. 그럼 언제 먹는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인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순진한 때는 아니에요. 아직 모르니까 세상을. 그죠? 그럼 순진한 때는 죄를 안 질까요?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었대요. 벌거벗었다는 게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수치스러워졌다는 얘기예요. 불의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옷을 안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 애기들도 2살배기, 1살배기 애기들도 칭얼거리고 투정하고 옆에 애기 핥히고 나쁜 짓 한다고요. 다만 몰라요.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게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뜻은 뭐냐면 나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돼서 그것을 나의 삶의 의미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게 순진한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한 일이 청결한지 옳은지 나타내요. 나타내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죄를 져요. 동물과 똑같이
인간의 몸도 동물도 선악과를 추구한다고요. 동물에게도 먹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득하고 동물들도 서로 장난쳐요. 그죠? 자기들끼리 논다고요. 동물들도 계급이 있어요. 비교 욕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동물에게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영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동물에게는 없다고요. 어린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순진한 상태에서는 소년이 될 때까지 각자마다 나이가 다르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순진에서 깨어나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영악의 단계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애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들한테.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세요. 그게 뭐예요? 나도 잘 살 수 있다예요. 생각이 들어간 거죠, 생각이. 그러다 어느 순간에 떠나는 거예요. 탕자처럼 떠나는 거죠. 나중에 커서 집 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집안에서 떠났어요. 장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다는 것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에요. 사실은 아마 어떤 인간도 그 순간을 인식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인간은 영악해지는 어떤 시기에 자기 삶의 가치, 의미, 행복을 이 세상 선악과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따르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그때가 있다. 그때 모든 인간에게. 그렇죠? 엄마 뱃속에 나와서 나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인생의 주기 안에서 어느 젊음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나 젊은 시기에 선악과를 먹는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가치 판단하고 자기적인 삶, 주체적인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른들이 볼 때 멍청하다. 나이가 먹었는데도 20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멍청해. 그렇다고 그가 자율적 인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게으른 거죠. 머리가 나쁜 것 뿐이지 여긴 지금 영적인 차원의 얘기예요. 영적인 차원. 영이 자율적으로 인식하고 영이 자율적으로 가치 판단하고 영이 자기주도적으로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다. 혼은 영이 결정하면 그걸 따라가는 방법을 찾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머리를 굴리는 존재라고요. 이건 따라가는 거고. 공예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진에서 영악을 거쳐서 순수로 가는 이 과정 속에 바로 선악과를 먹는 시기가 있다. 영악의 시기에 영악의 시기 안에 인간은 선악과를 다 먹는다. 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탕자가 어떻게 써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 그거 누굽니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 여기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니까 옷을 찢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찢는 그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영의 회개예요. 영의 회개. 마음의 회개가 아니고 결단하시는 분 나오세요. 그 회개 아니에요. 그건 혼의 회개예요. 혼의 회개. 의지로 하는 회개. 나의 의지로 회개하는 건 아직도 나잖아요. 나. 영이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몰라요. 제 영이 회개하기까지 그 전에 인생의 궁극적인 허물을 경험하고 결국 탕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돼지우리라는 걸 확인한 거죠. 확인했기 때문에 그 돼지우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자살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옥 갈지 몰라서 40일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한테 1 플러스 1은 1이다 라는 방식으로 2다 라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자신의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건 정말 회개를 한 사람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돼요.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더러운 돼지우리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받아주셨거든요. 보석이라는 말. 성경에 있는 그런 말들은 세상적인 보석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의 보석이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보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보석으로 인정해 주는 보석이에요. 공의의 겉옷. 그게 바로 공의의 겉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자,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석인 것이에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만이 생명의 열쇠입니다.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의 과정이며 생명의 끝입니다. 회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가 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늘 고백한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도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은혜로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달려갈 길이 뭐예요? 창조의 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창조 7의 길은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